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원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 최상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최상의 상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사람을 지었겠습니까? 왜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종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소리 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르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은 아무리 예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눌렀을 때 소리가 나야 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종은 소리 내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두드려도 소리가 안 난다면 아무리 크고 예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물이 잘나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일이 혹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는 꼭 성공하는 가장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편 5번 두었던, 그리고 지금은 또 불운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낮 12시에 6시로 나와 있는데, 유대 이 시간은 해 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같습니다. 낮 12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12시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다니는 것은 거의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적인 뜨거운 뙤약빛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여행하십니다. 왜? 바로 그 시간에 우물에 나온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물 좀 주시오. 물로 시작하다가 관심이 예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여인이 깨닫게 될 때 여인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일어난 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내 속에 정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갈 정도의 이 기쁨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 거룩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수십 년 되었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만약 이런 변화가 없다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혹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넘치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고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리로 가려 하십니다. 그러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리에서 유대를 갈 때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갔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수가가 있습니다. 자, 유대 지역에서 갈리로 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 개같이 더러운 쪽에서 사는 더러운 땅 밟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삥 둘러서 비처럼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장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물기를 왔습니다. 여보시오, 나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자가 빼딱하게 나옵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합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설명입니다만 짧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남북 갈라에서 싸웠듯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씁니다.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혈통이 유지되는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 몽땅 딴 나라로 데려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에 이주시켰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천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에 결혼이 일어납니다. 혼혈이 되어버리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을 이제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이제 정책을 바꾸죠. 그래서 자기 나라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자기 나라 다 돌아가도 좋다. 신전을 세우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em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펄쩍 뛰는 것입니다. 아니, 너네들이 왜? 우리 유대인입니다. 뭐라고? 너네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백인들이 흑인피 조금만 섞여도 백인을 인정 안 해주지요. 몇 대 조금만 섞여도 백인을 인정 안 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 아니야. 성전 너희들 상관없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탁 태도가 돌변돼 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어져서 유대인들끼리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 될 텐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요청을 해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본따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을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성전이 둘이 있다니 말도 안 돼.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고 있다가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잠시 동안 유대인들이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 힐칸드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다 파괴시키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수를 해야 되겠죠. 6월절에 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죽은 사람의 뼈를 온 성전 뜰에 다 뿌려가지고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니까 또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물에서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유다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을 그냥 발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긴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로봇이 듣는 예배처럼 우리 자유의지와 상관없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녹음기를 틀어놓고 집에 턱 들어서니까, 턱 누르니까 진희건님 훌륭하십니다. 진희건님은 위대하십니다. 진희건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계속 녹음기 소리 나옵니다. 그 말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친구나 자녀나 다른 사람이 자유의지로 당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칭찬해야 그게 기분 좋은 거지. 녹음기에서 나오는 그 기계적인 소리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든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첫째로 영어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은 밖에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내 중심이 바뀌어야 우리가 영어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야 우리가 영어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 예배는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야 될 텐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어로 예배한 자 되기 위해서는 그냥 몸만 예배당에 나와서 안 됩니다. 허겁지겁 시간에 맞춰서 그냥 몸이 성전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늘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함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여 날마다 영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예배 대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결국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그 피로 정결케 됨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물로 가지고 나오지 않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몸만 들렁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큰 기쁨과 은혜를 받고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사모하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 삶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고 세상 속에서 은혜와 감격 속에 살다가 조금 은혜가 좀 떨릴 때 수요 예배에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또 주일을 사모합니다. 목금토 기다려 주일 예배 기쁨으로 예배 참석하고 또 세상에서 또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고 결국 일주일의 모든 삶이 다 예배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똑같으냐? 아닙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주일 예배는 예배 클라이막스입니다. 백두산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천지가 생각나죠. 천지 가보셨습니까? 한라산 그러면 백록담 생각났습니다. 백두산 갔다 왔다 하는데 천지 가봤냐? 아니, 천지 못 가봤는데. 한라산 가봤어? 한라산 가봤지. 백록담 올라가봤니? 백록담 못 가봤는데. 그 한라산 갔다 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등산해성은 정상을 밟아야죠. 예배 클라이막스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등한한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 살고 또 예배를 사모하다가 또 주일 예배 참여하고 주일 예배가 예배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 위해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나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천국에서 예배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을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떼약볕 속에서 살인적인 더위를 무릅쓰고 물 한 동이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과 상관없는 절대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배 성공하게 되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남편 5도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그 동네 사람을 다 주님께 인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을 겁니까? 나 혼자만 천국 갈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친구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직장 모든 동료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드는데 내가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 성공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진정한 예배자로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예배 성공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